자, 오늘 이 시간 미래와 희망을 주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 포로로 잡혀갑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왕도, 제사장도,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한 번에 다 잡혀간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미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편지를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도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말씀 가운데 우리 4절,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예, 여러분, 이 포로라고 하는 것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떠한 어림이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포로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미래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서 집을 짓고 이제 농사일을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해서 자녀를 낳아라. 그러면 내가 번영하게 할 것이고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 포로였으니까 실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이들이 살아갔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뭐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나라 잃었습니다. 가정 잃었습니다. 이제 낯선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빨리 못 들어오니까 아예 거기에서 터를 잡아 집을 줘, 농사일을 해, 결혼도 해, 자녀도 낳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한다. 너희들이 이왕에 그 땅에서 살 것 같으면 그 땅에 편안함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해줘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요, 기다림입니다. 누가 오래 잘 기다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 교회 생활할 때 보면요,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때로는 기분 나쁜 일이 있잖아요. 때로는 감정 상할 일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이, 못하겠다. 때려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한번 여기 청년들도 그럴 거예요. 막 있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에이, 나 안 한다 하고 때려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려치시면 안 됩니다. 속상해도 억울해도 내가 지금 포로해. 그래도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삶은요, 100m 단거리 달리기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멀고도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고난도, 고통도 견디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서 그 땅에 사니까 그 땅의 번영을 위해서,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오늘 7절, 이 7절을 잘 읽으셔야 돼요. 다 같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서 졌습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자기 집도 무너졌습니다. 또 자기 동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미울까요? 좋을까요? 당연히 밉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지금 어차피 포로로 잡혀서 이 땅에 살아. 이 땅에 살면 이 땅이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도시가 잘 되도록 기도하라. 왜? 그것이 너희들이 편안해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 삶에 적용하게끔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이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있는 자리, 일하는 자리가 잘 되게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학교가, 우리도 청년들도 어느 직장, 또 어느 일터.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잘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사업, 회사에 가요. 어느 직장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회사가 잘 되고 그 직장이 잘 되게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 이렇게 회사 잘 돼봐야 사장님만 좋고 회사만 좋지 나는 별거 안 좋다고. 우리 사장님 하는 거 보니까 망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회사가, 내가 된 회사가 망해보세요. 나는 또 다른 회사 찾아가야 돼요. 그 회사 또 망해봐요. 또 다른 데 찾아가야 돼요. 퇴직금도 못 받아요. 그래서 제대로 대우도 못 받습니다. 근데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거기서 승진할 수 있고 돈도 더 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장님을 위해서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 땅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해서 편안하기를 그리고 번영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어디에 있든 있는 장소. 자, 여러분 시장을 갑니다. 병원을 갑니다. 어느 마트를 갑니다. 백화점을 갑니다. 식당을 갑니다. 그러면 거기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잘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요. 자, 버스를 타요. 그러면 주님, 이 버스 기사 안전하게 운행하시고 이 안에 있는 모든 분들도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뭐 운전사를 놓고 기도하나? 비행기를 탔어요. 내가 무슨 뭐 조종사를 놓고 기도하나? 여러분, 운전사 조종사들이 운전 잘해야 돼요. 가다가 사고 나봐요. 그럼 내가 다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승객들 가운데 누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막 행패해버려 보세요. 내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전사가 운전 잘하고 또 승객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무사하게 가는 거 내가 편안한 거예요. 내가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내가 있는 곳, 내가 지금 식당에 갔습니다. 그러면 식당도 다 편안하게 밥 잘 먹고 나와야 돼요. 거기서 괜히 또 술판 벌여갖고 누가 싸우다가 내가 잘못해서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 보니까 백화점이 어딥니까? 이렇게 차가 그냥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벽을 5층에서 뚝 뚫고 밑으로 떨어졌어요. 5층 밑으로. 뉴스 들어봤죠? 그래서 큰 사고 나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그 근처에 가 있다고 합시다.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있는 곳이 편안하도록, 있는 곳이 잘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요, 나라와 민족을 놓고도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럼 나라가 편안해야 내가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대통령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저분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야 우리가 편안한 거예요. 이번에 또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 좋은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고 좋은 질 뽑는, 왜? 그들이 정치를 잘해야 우리가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에이, 우리는 맞는다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편안하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가서 외치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 입장에서는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요,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야. 원수 같은 나라.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니까 잘 됐다. 이번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아주 그 도시 사람 다 죽기를 원한다. 그것이 요나의 마음이야. 요나의 마음이야. 왜? 원수 같은 나라에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라니까 그리 안 가고 딴 곳으로 가요. 딴 길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참 저거 하지 않습니까? 그 요나를 붙잡아. 물고기를 통해서 붙잡아. 다시 오게 해야. 그래서 요나가 이번 안 가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가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것도 뭐 정성을 다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안 듣고 회개하지 않고 아주 이번에 심판 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갖고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도시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나가 막 뿔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기분이 완전히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별거 아닌 거 그거 너무 성질내지 마라. 너무 원망하지 마라. 저기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내가 그 아이들 사랑해. 내가 그 영혼들 내가 사랑하는 거야. 너를 사랑하듯이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리고 미래를 주고, 그리고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 잘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서 원수 같은 나라라도 가서 너 잘 되기를 기도하면 기도해야 돼. 왜? 그들이 잘 돼야 우리도 편안하다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산법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우리 교회, 이 나라, 우리 학교, 학생들 학교, 병원, 또 여러분 직장, 회사, 이 지역, 여러분들이 발걸음 내딛는 곳마다 하나님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 거짓의 이야기를 조심하고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8절, 9절, 10절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도도 그들이 내 힘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다시 한번 그 역사를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일부분이 포로로 잡혀서 저기 바벨론
바벨론 거기까지 지금 간 겁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과 일부의 선지자는 야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집 짓고 농사 지고 결혼하고 정착하지 못하게끔 뭔가 돌아간다는 마음 때문에 마음에 어수선함을 준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70년을 이곳에서 살게끔 한 거야. 그래서 70년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는 집도 져야 되고 농사 일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결혼도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2년이면은 돌아온다. 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냐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8장하고 연결되어집니다. 자, 28장 1절하고 3절을 보십시다.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냐라는 선지자입니다. 자, 3절 읽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2년이면은 다시 오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자 2년 안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들이 아무것도 안 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이들이 일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일도 않고 열심히 안 살아가니까 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 점쟁이, 꿈꾸는 자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라. 자, 우리 한번 계속해서 28장 10절에서 11절 보십시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예. 그러니까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를 무시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너는 거짓 선지자고 너는 거짓말을 해.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기 때문에 너는 죽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진짜 죽었어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15절에서 17절 읽어보십시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네. 그러니까 2년 안에 돌아온다라고 거짓말했는데 자기는 2년도 못 살고 그 말했던 그 해에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 거짓 정보들이 참 많아요. 우리 여기 청년들이라든가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이게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게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 내 신앙생활을 변질시키고 신앙생활을 망가지게 하는 말인지를 우리가 잘 들어봐야 돼요. 특히 오늘 우리 주변에는요, 거짓 이단, 거짓 사이비, 또 거짓말하는 마귀의 앞잡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변질되게 해요.
우리가 지난 이제 한 2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향한 온갖 이 비난과 책망과 또 온갖 나쁜 얘기를 참 많이 했어.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가 정말 저런 건가 하면서 내 믿음이 흔들거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마음의 시험도 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저 세상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보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서 피 한 번이 낫다게요. 이 피 한 번 그냥 보면은 이게 A형인지 B형인지 AB형인지 오히려 몰라. 그런데 그 혈액형을 할 수 있는 어떤 종이가 있어요. 그럼 그거 딱 놓으면은 모습이 달라져. 아하, A형이다. 이건 B형이다. AB형이다. O형이다. 이렇게 판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주고 성경 말씀 위에 딱 놔보면 이건 거짓이구나. 이것은 진짜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사는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기쁨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를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재앙을 우리는 이것은 글자 그대로 나쁜 것으로만 생각해요. 물론 재앙 자체는 나빠요. 그러나 이것은 어찌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연단을 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좋은 얘기만 들어요. 편리함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요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이든지 또 청년들은 이 조선 왕조를 한번 아셔야 되는데 이 조선 왕조 가운데에 선조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선조 왕 때에 일어났던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이거든요. 그때 선조는 일본의 동향을 알기 위해서 우리 그 사신단을 일본으로 파견을 해요. 사실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적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선 왕실은 저 일본 정도로 우리가 이긴다. 그래도 한번 정보를 파악하라고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이 둘로 나누어져. 어떠한 사신은 일본 정부의 뇌물을 받고 대접을 받고 바른 정보를 이야기했잖아요. 거짓 정보를 줘요. 근데 어떤 사신은 보니까 일본이 그 당시 조선이게 조선을 치려고 하는 훈련과 병사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 왕실에다가 왕에게 왕이시여 준비하셔야 됩니다.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일본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또 한쪽은 뭐라 할까요? 일본에서 뇌물 받고 대접받아서 아닙니다. 일본은 안 쳐들어옵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뭐 안 쳐들어온다니까 공격 안 한다고 하니까 그냥 태평 세대가 종려줬다고 그냥 태평하게 지나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임진왜란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조가 도망가요. 왕실부터 도망갑니다. 나라가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미리 방어했다라면 미리 방비했다면 손해가 덜 났을 것인데. 자, 이 거짓 정보, 이
거짓 정보를 줘서 내가 지금 편안하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도 옵니다. 재앙도 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재앙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자, 우리 한번 11절을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오늘 여러분 잘 보십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재앙이다. 이것을 문제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정말 나한테 재앙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재앙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는 거야. 지금은 재앙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평안을 줄 것이야. 이렇게 믿는 믿음,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 이렇게 말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요, 어떤 사람은 싫다는 사람한테는 그건 나쁜 거야. 그걸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은 나쁜 거야. 아무리 좋은 걸 준다. 근데 때로는 정말 어려움을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 고난과 그 문제가 나에게 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을게요. 우리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이제 선생님이 정말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학생 100명인데 99명이 못 풀었어. 딱 한 명이 풀었어. 그 한 명은 거기서 올라가는 거야. 스카우트 될 수 있습니다. 왜? 어려운 문제를 나는 풀리다. 어떤 사람은 아예 이건 배우지도 않은 거야. 이건 알지도 못하는 거야. 왜 이런 걸 냈느냐고 그냥 원망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풀면 그게 평안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복을 주려고 불렀지 재앙을 주려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모세의 인생, 다윗의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교차됩니까? 근데 그 재앙을 재앙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편안을 주고 나한테 미래를 주고 나한테 희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시험 가운데 가장 큰 시험, 가장 큰 재앙이 뭐예요?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여기 계신 부모들 가운데 여러분 아들, 딸이 어디 저기 이 아프리카로 팔려간다고 합시다. 여러분 기뻐하고 좋아할 부모 누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려고 할 거예요. 어쨌든 그런 재앙 앞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재앙이 아니라 수양을 준비해서 아브라함한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무슨 말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 이게 평화, 평강입니다. 우리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그 예루, 이레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 하나님이 편안을 주셨다. 예? 분명히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재앙을 주려고 하시나 그에게 평안을 주려고, 그에게 미래를 주려고, 그의 희망을 주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에스더가 있잖아요. 거기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가 학살당하는 재앙 앞에 놓이게 된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유다인 전체를 죽이겠다라고 그 시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하만 총리가 그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건 뭐 꼼짝 못하게 유다인 전체가 몰살되는 겁니다.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계획해 놓고 계십니까?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는 그 하만과 그의 일당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모르드에게 승리를 주고 유다인들에게 승리를 줍니다. 이때부터 유다인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 유다인을 죽이려던 내가 죽는다. 오늘 우리는 그게 현실로는 재앙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준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앞에 재앙이 와요. 문제가 와요. 시험이 와요. 억울한 일이 와요. 속상한 일이 와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과 12절과 13절이거든. 자, 읽어보십시다.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에게 오면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좀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높은 사람 만나려면요 못 만납니다. 앞에 목사도요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안 만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찾으면 나에게로 오면 내가 문 열고 나가서 맞이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문제로 볼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변하여 그 재앙이 변하여 평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곱이 그 외삼촌 주인입니다.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기를 원한다. 뭘 원하느냐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내가 앞으로 일할 텐데 일에서 나오는 무엇을 나에게 주세요. 즉 미래를 요구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1장 우리 한번 30장 31절 읽어보십시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예, 여기 보면요 지금 뭘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일, 지금 미래를 나에게 맡긴다면 양떼와 그 미래를 나에게 맡긴다면 거기서 내가 이익을 얻겠습니다. 미래를 원하는 거예요. 미래 속에 희망을 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요, 미래 속에 희망을 보셔야 돼.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라고 하는 인권 운동가가 있죠. 그런데 그분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결국은 감옥에 갇혔어요. 나중에 감옥 생활 27년을 해요. 27년이면 인생의 3분의 1을 거기서 보낸 겁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흑인으로서 최초로 대통령이 됩니다. 노벨 평화상을 탑니다. 근데 그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고 평화상을 탈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번 감옥 생활 한 13년, 14년 차에 헤어졌던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데리고 면회를 온 거예요. 면회를 오면서 이제 딸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 딸에게, 제 아이한테 이름을 줘주세요. 그때의 만달래가 뭐라고 이름 줬습니까? 희망이다. 네 자녀 이름은 희망이다.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훗날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27년이라는 긴 인생을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느냐. 그때 말합니다. 나는 27년 감옥에 있었지만 한 번도 희망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나의 미래, 나의 희망 늘 생각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감옥 같은 환경이 주어진다면 미래를 생각해 봤습니까? 한번 희망을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어려우면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기 바쁘잖아요. 지금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에 안 된다고 원망 불평 짜증내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내 미래를 생각해 봤습니까? 내 희망을 생각해, 내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나의 미래는 있다. 내 희망은 있다. 내일은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겁니다. 돈덩어리, 돈다발, 땅덩이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고 너에게 미래를 줄 것이고 너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 어렵습니다. 거기서 집 지어, 일해, 결혼해. 내가 너희들의 앞날을 번영시켜 줄 거야. 너희들에게 미래를 내가 보장해 줄 거야. 너희들에게 희망이 성취되게 만들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31장 우리 17절 보십시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장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2022년을 살아갈 때 혹시 앞길이 캄캄하고 막히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에게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 희망을 성취시켜 줄 것이다.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2022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